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기는 아닌데 감기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겨울만 되면 호흡기가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이렇게 천식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콧물이 앞으로 안 나오고 뒤로 넘어가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꼭 이렇게 설명하던데 콧물이 뒤로 넘어가면서 후두부의 인후 쪽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 되어서 목소리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설교하는 중에 제가 기침을 하거나 또는 음성이 좀 바뀌거나 할지라도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강림하다 할 때 강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 그것을 대망하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재림할 때 림자를 붙여서 대림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마음대로 우리 또한 예수님 오심을 소망하는 자로,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시간 가져보자 하는 것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 절기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고 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껴보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에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성탄절이 있는 날까지 대림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마태복음 2장의 이 말씀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 하는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랫동안 이 본문을 성탄절 절기 때마다 설교하면서 사실은 두 가지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이 세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예물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아마 세 사람이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장송가 중에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가사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사람이면 도착하기도 전에 죽어버리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 됩니다. 황금을 들고 사람이 이동을 하는데 세 사람이 이동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지역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은 도적대에 또는 욕심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벌써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 사람은 결코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찬송가도 가사를 바꾸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래서 늘 이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냐 아니냐 이야기가 설교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있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이게 뭘 의미하지? 왜 하필이면 이걸 가지고 왔지?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본문을 오랜 시간 다루었습니다. 의미가 없진 않지만 사실은 놓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기록하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너무도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지요. 먼저 성경이 이 사람들을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동방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한 채 오랫동안 동방에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고
별을 따라왔어. 이 사실에만 집중했던 것이지요. 이제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것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등장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 지명은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은 예수님 당시에 잠깐 있었던 제국입니다. 파르티아 제국 앞에 이름이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파르티아 제국 다음에 이름이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역사 가운데 살짝 끼어 있는 그 시기에 나라 이름이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파르티아 제국을 건립한 부족의 이름에서 이 나라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아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파르티아 제국에서 왔다 하면 되죠. 예,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파르티아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바로 바꾸지 못해서 한자어로 기독이라고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는 대한기독교 장로회 할 때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바꾸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당시의 공식적인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파르티아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표기하지 못해서 성경은 이 지명을 페르티아라고 하지 않고 바데라고 표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9절은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놀라운 광경을 사람들이 듣고 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언어가 다르고 지역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리고 이어집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왔습니다. 왔는데도 그들의 언어로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서 가보자 하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 지금 9절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데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에서부터 사람들이 온 것을 마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동방에서 왔다 이렇게 표기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박사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사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박사는 오늘날에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주는 박사를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 말을 듣는 즉시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곧장 알았습니다. 우리의 번역에는 박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헬라어로는 마고스입니다. 라틴어로는 마기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스펠링으로 말씀드리자면 MAGI입니다. 어떤 영어 단어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매직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박사라는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점성술사와 마술사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온 마술사, 동방에서부터 온 점성술사, 그들을 일컫는 말이 이 당시에 동방마고스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성경은요, 이 마고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찍부터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신앙생활은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이건 하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자꾸만 점치는 자, 마술하는 자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8장 19절에 등장합니다. 8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아멘. 벌써 이사야 선지자 때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마술, 술사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혹시 너희 가운데 이런 자가 있으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들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내년 되면 지방선거 있습니다. 지방선거 되면 교회가 자기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분열되는 것도 안타까운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국회의원이든 지방단체장이든 대략 8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인데 선거철만 되면 점집이 부흥을 합니다. 자, 이번 선거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마술사들한테 가서 물어요. 그러면 점쟁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사에 나온 표현 그대로입니다. 보자. 그게 뭐 대단한 줄 알고 목소리 바꿔서 귀신이 속삭이는 그 말이 무슨 참된 진리라도 되는 줄 알고 쌍욕 들어가면서 거기에 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니 살아있는 너희들의 일을 왜 죽은 귀신한테, 죽은 영혼한테 물어보는지 답답해 죽겠는데 이 말이 왜 등장하겠습니까? 그러니 동방에서 마술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자가 방문을 했다?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로도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즉시 돌을 들어 쳐 죽여야 했던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들어옵니다. 이게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배경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고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마고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만큼 대단하냐면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지만 파르티아 제국에서도 마고스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모임을 만들어요. 어떤 모임을 만드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메기스타네스라고 하는 모임을 만듭니다. 이 이름이 어떻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역할이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의 원로원과 비슷한 일을 합니다. 원로원과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 원로원 그룹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이 마고스들이 모여가지고 자, 너가 점을 쳐보니 누가 왕이 되는 게 옳겠어? 이 사람이야.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 왕 되는 겁니다. 왕을 결정하는 자, 그들이 마고스였습니다. 그런 마고스들이 어느 날 와서는 자기네 나라 왕만 결정하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와서 했던 말이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유대 땅에서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이지요.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을 결정하는 마고스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등장해서는 우리는 마고스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가 왕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을 보다가 유대 왕이 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던진 질문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대충 듣지 마십시오. 이 질문 하나에 헤롯부터 시작해서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집니다. 그만큼 이들의 이야기는 권위 있는 말이었다는 것이지. 3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 합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예,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소동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파르티아 제국의 왕을 결정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와서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헤롯 왕 말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네? 이 말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저 점성술사의 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했더라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너 그 나라 가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그만큼 이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말에는 정치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는 어두워졌고 미신과 소문에 흔들리는 나라였습니다. 이걸 처음 경험한 건 아닙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서 거짓 예언을 말하라 하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가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입을 철저하게 막아버리십니다. 예언하러 가겠다라고 나설 때 심지어 그가 타고 있던 나귀조차도 일어나서 책망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깥 신을 섬기는, 외신을 섬기는 발람 선지자의 말을 듣는 일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말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은 모르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미래를 결정하려고 하는 희한한 일을 했던 것이지. 지금 그게 3절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과라고 말씀하는 여기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헤롯 개인의 이유 때문에 이 말은 대단히 무서운 말로 들린 것입니다. 주전 53년,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왕으로서 집권하려고 했던 그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로마 제국하고 파르티아 제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하고 파르티아 제국이 전쟁을 할 때 로마에서는 명장이라고 불려지는 클라수스 장군이 온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최정예 군대가 이 파르티아 전쟁터로 소집이 되었습니다. 장군도 명장이요, 군대도
로마에서는 최정예 군대가 집결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세계는 이 전쟁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로마 제국이 이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르티아의 제국과 전쟁을 했고 결정적으로 카르의 전투에서 로마 군대가 전멸에 가까운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급속도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헤롯 대왕이 차지했던 그 많은 영토를 로마 제국 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카르의 전투였습니다. 밀려나고 밀려나던 로마가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 제국 사이에 완충지대를 두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완충지대를 누구에게 맡길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의 시리아와 이스라엘 땅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치자로 세우면서 내가 너를 유대의 왕으로 세워 너가 할 일은 저 파르티아가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1전선에서 막아내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헤롯이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페르티아가 얼마큼 놀라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아는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가운데 왕이 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일을 하고 나니까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도 이제는 대리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로마까지 쳐들어가는 일은 너무도 힘이 드니 로마 제국하고 파르티아 사이에 있었던 또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또 하나의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안티고노스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였거든요. 그 안티고노스를 조종합니다. 야, 너 우리가 군사와 돈은 지급할 테니 너가 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로마의 앞잡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좀 혼내줘. 그렇게 했더니 이 안티고노스가 쳐들어가서는 왕으로 있는 헤롯을 쫓아내는 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몰락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때 헤롯은 자기 생애의 치욕스러운 두 번째 일을 이때 경험합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수에 가깝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돈을 대는 바람에 안티고노스가 나에게 공격을 했고 그 안티고노스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었는데 라고 하는 마음속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개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로 파르티아에서 왕을 결정하는 자들이 와서는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나는 제쳐두고 너 말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니까 그분이 어디 계시지? 이러는 말이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 입장에서는 뒤집어질 일이죠. 헤롯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말 자체가 자기의 모든 트라우마가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고 유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반복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예루살렘도 소동하게 되어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이 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맹신하는데요. 거기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마고스였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해서 파르티아 제국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정권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 실력자들이, 권력자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을 하며 예루살렘에 방문했다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의 기록 이야기인 것이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데에는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고스였다면, 그 시대의 마고스였다면
예수님을 맞이하러 갈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마고스를 할지라도 파르티아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파르티아의 왕은 난폭하기로 헤롯만큼 난폭한 자여서 자기 측근의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라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아야 하면 칼로 죽이는 폭군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걸 보고 왕 찾으러 온다고 해요. 그러면 반역이지요. 그것은 칼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이 마고스였다면 전쟁을 했던 나라에 가서 지금 왕으로 있는 사람 면전에서 당신 말고 왕이 새로 나셨어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동방에 있는 마고스들이 어떤 비장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왕이 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진정한 왕인 것을 마고스들이 알았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참된 왕이 누구인지 알았기에 그들은 비록 자기가 섬기고 있는 나라의 왕이 오해할지라도, 비록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로마 제국과 원수지간이어서 그 로마 제국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목숨 내 걸어야 될 일만큼 위험한 일인 줄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는 왕을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나신 왕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 하나에 모든 상황, 모든 배경, 모든 정치적인 고려 다 생략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권력자였던 마고스들조차도 왕이 눈에 보이니까 왕의 나심이 그들 마음속에 동요되기 시작하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와서는 왕을 찾더라.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더라. 내용이 그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그밖에 없다는 말은 그것밖에 주목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기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님을 예물을 통해 설명합니다. 만약 아기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왔다면 아기나 그 어머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베네 쪼고리 이런 거예요. 기저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은 한 나라의 왕을 존중해서 이웃 나라 왕이 왕즉위식에 선물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찾아온 목적도 왕을 찾으러 온 것이고, 왕을 찾으러 와서는 그 왕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왕께 경배드리기 위해 왔음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로요? 예물로요. 예물을 드릴 때 왕께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는 말은 그 어떤 것도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분이 나셨는데 그를 꼭 보고 싶다. 왕이신 분이 나셨는데 그가 어디에서 나셨고 어떻게 생겼는지 꼭 보고 싶다. 그 열망 하나로 이들이 왔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마고스들입니다. 그들이 점을 치는 자들이고 그들이 미래를 말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마술을 보이면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라 할지라도 별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심지어 그 별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만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는 본문에서 5절, 6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그 왕이 베들레헴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성경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성경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진리였습니다. 그게 참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마고스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마고스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로 위대한 왕이 나셨음을 이미 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므로 점칠 것 없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웃거릴 것 없고 성경 좀 읽어라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신앙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대에서부터 왔다, 파르티아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소개하므로 동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방에서부터 왔느냐 파르티아에서부터 왔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교회 좀 오시지요 라고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상황을 한참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말 중에 하나는 기쁜 교회가 좋은데요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했던 신정자 집사라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누구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때 제가 지명해서 부른 사람은 김기장 집사였습니다. 집사 어디서부터 와요? 삼천포에서 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설명됐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좋은데요. 좋으면 오면 되지요. 좋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생각하고 결정하면 되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결정을 하는데 자꾸만 상황을 끌어들입니다. 제가 거기에 위대한 왕이 나신 줄은 알고 있는데 그게 로마 제국 관할이라서 그래서 안 간대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왕이 폭군인데 내가 다른 왕 만나러 갔다고 하는 거 알면 죽일걸요 아마. 그럼 못 갑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황에 우리 자신들을 자꾸 설명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사실은요 이렇고요. 제가 사실은 이렇고요. 제가 처해 있는 입장이 이렇고요. 우리 남편이 이렇고요. 제 아내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상황을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그 상황 속에 갇혀 있는
나 거기에서 조금 더 바뀌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 말만 되풀이할 뿐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요. 신앙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들이 기껏 해봤자 내 목숨 가져가는 것밖에 더 있냐? 그게 사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로 칠 때에도 내가 본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당연히 매맞았습니다. 당연히 고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놓을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붙잡는 거,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상황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여기에 다른 것들을 넣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무슨 소문이 어떻고 그 이야기를 집어넣는 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신앙은 순수한 신앙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주일날 일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하는 수 없어서 예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쉬는 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은 오실 수 있지요? 예, 그럼 제가 쉬는 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신앙이 어려서 상황을 다 정리할 만큼 힘이 되지 않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만나도록 하는 일, 그거 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가 내가 무슨 신자가 되고 내가 이래서 무슨 내 신앙이 자라겠느냐.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일어난 이 도전 앞에 단순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니, 하나님이 지금 너가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으라 하시니 해보라고. 직업을 바꿀 수 있으면 직업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남편의 핍박이 있으면 핍박을 이겨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상황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을 이겨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이겨내고 봤더니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파르티아에서부터 왔다 말하지 않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방이라는 이 단어가 아나톨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두 개의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으로 얘기하면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동쪽을 이야기하는 이 말의 원래 뜻은 해 돋는 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구약 말씀이 생각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부터 나온다. 이 이야기를 발람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 입으로 한 별이 나와. 그리고는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이 연결됩니다. 이사야 60장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예, 여기서 별을 보고 왔다,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예언에서부터 성취까지 이르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 말라기 4장 2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하시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곳,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빛을 보기 위해 왔음을 예언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단순해야만 보이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사건을 복잡하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단순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내게 즐겁고 복된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때든 기쁜 때든 나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이 박사들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아, 신앙은 단순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바로 그런 박사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더라.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성경대로 응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보기 위해 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까지 보호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찌 행하실지, 어찌 대하실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까지 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 입은 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는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좀 있어서요, 제가 밭을 좀 갈러 가야 했어요, 제게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만 그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단순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예배가 1번입니다. 그게 단순함입니다.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거 있어야 됩니다. 저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그게 1번입니다. 그게 단순함입니다. 그게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 바라기는 성탄을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앙망하고 계신 여러분, 상황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 박사들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이 박사들을 이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